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의 이제 여름 연합 목장 예배로 수요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금번 여름 연합 목장 예배 주제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뭘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전도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전도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성도들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이것에 무슨 귀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전도라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 각자를 택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뜨거운 여름, 우리 4주간 여름연합 목장 예배를 통해 이 전도에 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혹은 이 무관심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살던 평범한 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평범한 제자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10절 말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자, 아나니아의 특별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시 응답하는 특별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80세의 평범한 목자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비록 후에 핑계를 대면서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반응은 이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모세가 경험이 많아서, 모세가 연륜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는가? 사무엘상 상장을 보면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를 섬기던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허둥지둥하지만은
세 번째 부르심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자마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인데요.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는 더욱더 놀라운데요.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화로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물으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신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나온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네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누굴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시해 주시면은 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아나니아의 반응이 되게 의외의 반응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자,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했던 사람의 모함하고 승진에 가로막았던 상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상사가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고 하신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사람은 저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것 빼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면 내가 너무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던 사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다? 사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울은 가장 부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먼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경험해 왔으니, 지금 이 말씀을 그렇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니까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합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떤가요? 아나니아가 압니까,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저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상에서 가장 악재, 가장 못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면요, 아나니아는 참으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아나니아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지, 진짜 가는 게 맞는 건지,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그의 속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사울이 있는 유다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얼마 전까지 원수였던 사울을 이제 주 안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순종의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자 축복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놀라운 복음 선포의 시작이 바로 이 다메섹에 살던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하나씩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굉장히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직접 만난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설교의 능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뛰어난 능력이 그에게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메섹에 살던 평범한 제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명인 바울을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목자에 불과한 인생이었어요. 게다가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던 평범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부족한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또 어떤가요? 그는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도시락이나 전해주려고 온 8형제 중에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고 작은 이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세리까지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니까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 하나하나 골라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람들 통해서 하시면 얼마나 쉬워요.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일하시기에 편하시고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자,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면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많은 이들이 누구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평범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나의 경험이
경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였지요. 이방 여인의 과부,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연약함,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그녀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 룻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더는 어떤가요?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부모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녀를 통해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신촌의 아나니아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019년도에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작은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내성적인 성격으로 전도라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하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분이셨는데,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답니다. 어떤 감동이었냐면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한 아저씨가 계신데 그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며 가며 가끔 인사만 하던 아저씨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사님께서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그냥 이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늘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니까 이게 대화해본 적도 없고 크게 얘기해본 적도 없지만 내적 친밀감이 생긴 건지 이 내성적인 성격의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 관리실에 앉아 계신 아저씨한테 먼저 가서 말도 걸고 이 점심 식사하실 때 드시라고 김치와 반찬도 가져다 드리는 이 권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권사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교류하며 지내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전하게 되고 교회로 초대하게까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권사님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은 그 아저씨가 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권사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고 늘 그냥 전도는 나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전도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내가 열심히 영적 전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냥 기도한 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아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이 권사님과 경비 아저씨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지, 내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맡겨진 거에 뭐 하는 거냐면 충성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충성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메섹의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학벌이, 나의 재산이,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열방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를 당신의 소중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부족해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나 부족한 거, 나 연약한 거 왜 몰라요?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자 담대한 선포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처럼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어떤 때는 기도 중에,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때는 일상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늘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맡기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를 위로하는 마음이 들 때, 길이 만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감동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부터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라는 마음이 들면 보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감동이 오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응답들이 하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도우라는 명령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전도자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많이 마주합니다.
때론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주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으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마음으로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 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작은 섬김도, 작은 전도의 노력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의 작은 순종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때론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며 순종하겠노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 가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4주간의 여름연합 목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신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